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같이 보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찾으셔서 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정말 의인은 없는가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리로 살고 21가지의 죄악을 지으면서 사는 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 믿는 사람은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지만은 살지는 않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그래서 입술로 살고 겉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속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을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듣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또 깨닫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해지고 고통과 가난과 절망과 또 어려움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인간이 이 불행과 고통은 결과적으로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탄식, 그 탄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해방될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오직 나는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깨닫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 자신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로마서 전체에 주어지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본인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3장 9절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돌을 닦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서 자기 자신의 경건을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벗어나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을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테두리에 그 법칙에 그 원리에 그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10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지금 깨달아서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다윗에게 말해주고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10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인용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들의 입술에 말로 짓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혀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적 치유를 하고 가정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는 우리 그 어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했어요. 그래서 야, 이 잘될 놈아, 싹수가 좋을 놈아, 행복하게 살 놈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죽을 놈아, 싸가지가 없는 놈아, 나가 죽을 놈아, 호적에서 파버릴 놈아. 그러다가 저쪽 지방으로 나가면 육시를 해서 찢어서 죽일 놈아.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어쩌냐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 말이죠,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데도 점잖게 여보 왜 그러세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은요 화가 안 풀려. 거기다가 막 쌍시옷을 붙이고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 그래 나는 싹수가 없는 놈이야. 그래 나는 빌어먹을 놈이야. 이렇게 그것도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게 안 돼. 맨날 듣는 말이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싹수가 없는 놈이야. 너는 틀렸어. 이런 얘기만 계속 듣다가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기를 나는 틀린 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 난 틀리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지 뭐. 우리 엄마가 나는 싹수가 노랗다고 그랬어. 나가 죽으라고 그랬어. 에이, 집 나가버리자.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깊은 상처를 주어서 삶을 정말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로 짓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로마서 3장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 발은 뭐냐면은 행동을 한다든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발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발로 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전도도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협력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그걸 뺏거나 그런 삶을 살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 죄의 결과가 어떠냐? 로마서 3장 16절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파멸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다 깨지고 부셔져서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같이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죄악을 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양심으로는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평강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를 주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신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굳은 맹세를 해도 인간의 육신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분은 자기의 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크게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자문자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목사님 중에 3대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녹음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명은 거론 안 하겠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은 학교에서 해오라는 숙제 잘 해가고,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선생님이 참 보람을 느끼고 참 우리에게 잘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분은 말이죠, 살면서 욕을 한번 해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학교에 가면 쌍욕들을 막 서로 하는데 그 욕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도대체 이런 욕을 하면은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담벼락에 가가지고 혼자 모르게 한번 욕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쌍욕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이분은 말이죠, 3대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은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른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저 연기 뻥뻥 나는 걸 왜 피우고 다닐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던 차에 하루는 어떤 어른이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길거리다가 탁 집어 던졌어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불을 끄지만 옛날엔 좀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보니까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해서 한번 맛을 보려고 초등학교 4학년이 가가지고 고로 이게 들고서 한번 맛 좀 보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어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깜짝 놀래가지고 맛 좀 보려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담배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욕을 한다거나 뭐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걸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사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히 그렇게 살게 된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하루는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느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거 망나니 짓을 한다든지 욕먹을 짓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목회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이 아주 충격적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충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는 절대로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더 착실하게 보이려고 교인들 오면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무개는 어쩌면 저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3대째 목사가 나오면 성자가 된다더니 쟤는 성자다고 말이에요. 성자의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 책이 뭐냐면 음란물이야.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되면은 그런 이제 이상한 소설책 이런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 빨간 책을 갖다 보고 잡지책 같은 거 이렇게 갖다가 보는 거예요. 몰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막 보고 이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 왜냐하면은 야, 목사 아들도 빨간 책을 봤대. 그 얘기가 혹시 들어가면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까 봐. 그리고 혹시 쫓겨날까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것도 한 번도 못 해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나는 아니고 저기 저 나쁜 깡패들이나 저 못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지. 뭐 나는 그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뭐 고난주간에 어떤 분은 막 십자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눈물이 안 나와요. 십자가를 봐도 무슨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의식도 없이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서는 아주 교만한 그런 자기도 모르는 교만 속에서 살아온 것이죠. 결국은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주 다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있는 거지 이런 것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요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수 없는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내가 빨간 책은 안 봤을 뿐이지 그걸 보고자 하는 욕망의 음란한 생각들, 다른 사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폭력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자기 안에 드글드글 부글부글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이 체험을 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 홍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4학년에 CCC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 만나기만 하면 그래. 너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 너 죄를 회개를 해야 돼. 만나면 죄 얘기만 하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실하게 살아온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착실하게 살아온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싫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거지 왜 꼭 죄사함 내가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고 이제 그런 반문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그 CCC에서 하는 그 집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에 한 번만 참석해요.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간곡히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했느냐? 단 재미없으면 나는 그 다음 날로 내려온다. 이게 조건적으로 해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첫 번째 날 됐는데
십자가 얘기하지.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지. 중심이 다 그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반론만 잡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너무 죄를. 이게 저기 있는 인간들은 뭔 너무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무슨 십자가 뭐 죄사함 이렇게만 얘기하는가. 정말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이제 자기 친구한테 방이 이제 따로 있는데 친구한테 야, 난 너무 재미없어서 이제 나 내일 내려가려고 한다고 복도를 이제 가는데 그 친구도 가만히 보니까 이 홍 교수가 너무 은혜를 못 받고 뒤에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일 내려간다고 그러겠다 생각해서 안 되겠다. 쫓아가서 기도를 해주든지 뭐 어떻게 좀 꼬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그 홍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럼 야, 너무 재미없어. 난 정말 재미없으면 내려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난 내려간다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이걸 갖다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너는 바로 죄인이라고는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어떻게 뭐 그동안 아무리 해도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벽창호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복도에서 이 친구가 울어버렸어요. 그냥. 눈물.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막 우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데 자기를 붙잡고 막 그렇게 또 우니까 너무 또 괴로워. 뭐 이 친구인데 말이야.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냥 내려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 마도 울길래 알았다. 그래. 내가 그냥 너 얼굴 봐서 안 내려갈 테니까 그만 울으라고. 그러고 이제 서로 복도에서 이제 헤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가 그 친구가 말하는 이야기를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슨 너무 죄를 졌길래 저 친구는 나보고 이렇게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너무 그런 죄를 졌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넋두리 식으로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승질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어릴 때에 자기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이게 엄마하고 다투던 그 장면이 하나가 달까닥 떠오르더라는 거야. 이거 죄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뭐 죄라고 하는 의식도 없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가 떠오르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어렸을 때 한번 엄마 지갑을 한번 손댄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또 생각이 달까닥 나더라. 학교 다니다가 친구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것도 똘까닥 생각해요. 점점 처음에는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죄들이 쫙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그 사람이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내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죄가 상당히 많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살아가려면 내 또 수많은 죄를 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죄인이라는 거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이 그 수련회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서울신학교 대학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착하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상시 그냥 깡패같이 살고 그냥 평상시 뭐 그냥 맨 노름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착실하게 돈 벌어다 주고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말이죠.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이 착한 사람일수록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할 때는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먼지가 있는지 세균이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여름날 창문을 열어서 저쪽에 햇살이 그냥 정오에 햇살이 쫙 비쳐 올라오면요 여기에 먼지가 막 뽀랑뽀랑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옷 벗어서 한번 털어봐요. 그러면 그냥 막 먼지 투성입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김치국은 안 무르고 뭐 별로 이렇게 때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자세히 설명, 이 현미경으로 보거나 한번 털어보면은요, 이 먼지가 아주 모락 나와라. 하나님하고 멀리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빛입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입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어둠, 아니 내 내면에 있는 욕심, 욕망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 내적 치유하면서 죄를 해결을 할 때는 제목별로 죄를 해결을 했어요. 첫째, 남을 때린 거. 하나 딱 가지고서 그때부터 남을 때린 거, 하나님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을 때린 게 있으면은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끝.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 돼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어렸을 때 누구 꿀밤 한 대 때린 거, 또 학교에서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또 때린 거, 욕한 거, 누구 막 그냥 뭘로 몽둥이로 때린 거, 이런 것들이 슬슬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아주 제목별로 놓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10분 뭐 5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도 우리 아들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5일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그 5일 중에 하루는 내가 내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거나 아니면 입술로 죄를 지은 거나 걔에게 무관심한 거나 또는 걔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거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그거 가지고서 계속 기도를 해도요, 일주일을 기도를 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렸던 거, 까마득하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동영상으로 틀어낸다면 여기 있는 사람의 죄를 전부 모아서 동영상으로 틀어낸다면 아마 1년 12달 계속 틀어야 될 거예요. 오늘은 길조 목사의 폭력에 대한 동영상, 내일은 한만덕 강도사님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틀기 하나씩 틀어내기 시작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름 햇살에 태양빛을 통해서 먼지가 모락모락 나르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빛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거를요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비유 아주 대조해서 그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인데도 조금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관원이 됐습니다. 근데 직업도 좋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은 신앙까지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죠. 직장 관원으로서의 삶을 살죠. 그리고 신앙은 독실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은 청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얼마나 좋은 교육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는데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신앙심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훌륭한 덕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관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러면은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랬어요. 예, 다 지켰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로. 그래? 그럼 네가 아주 큰 부자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돈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심, 자기의 탐심,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거기에서 드러낸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는 부자인데 세리장,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 다시 말해 이거는 건전한 직업이 아니라 아주 나쁜 직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스스로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관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삭개오가 말하기를 예수님께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고 가버렸지만은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에 돈이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서 뭐 세리를 가지고 뭐 어떤 직업을 가지면 뭐해 그것도 돈 벌고 돈 있으면은 최고지 이런 개념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면 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거를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이나 삭개오나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 관원은 좀 사회적으로 덕목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내 거를 그냥 막 도와줄 수는 없어.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가질 건 갖추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요? 나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는 영생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의가 있습니다. 나 율법의 의도 있고 내 의도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 부자는 돌아갔지만은 삭개오는 자기 의도 없고 율법의 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의인은 하나도 없는가? 인간은 모두 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가?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얼마만큼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가지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맞을 만큼 저렇게 처절하게 타락한 존재야. 내가 바로 저런 존재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저렇게 심판을 받고 결과적으로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본질이 어떻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라는 거,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존재는 아주 본질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쓰레기통에 있는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입니다. 난 그래도 내 의가 있고 내 나름대로 도덕심이 있고 내 나름대로 양심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다 그렇게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닌 존재요. 죄의 종노릇한 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밖에는 다른 어떤 그 여지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로 말하면 이건 완전 폐차다. 이거는 뭐 조금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차로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어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드려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폐차할 수밖에 없는 이미 끝나버린 그런 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떠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갖다 20년이고 30년이고 탔는데 완전히 망가졌으면 그거 고쳐서 쓰겠습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새 차로 뽑겠습니까? 새 차로 뽑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하나님은 이 폐차가 된 이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만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완전히 본질과 본성 자체가 끝나버린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는데 당신 이게 뭐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당신 뭐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도 이런 천인공노할 존재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드글드글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감히 다른 사람 비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별로 필요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고 내가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인식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결국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인간의 잣대로만 생각해가지고는요 자신의 실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서야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명제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대단한 믿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뜨거운 열정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